언젠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건물에 전기 안전 점검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따라서 지하 변전실 있는데 가 보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검침기를 이렇게 대니까 갑자기 두 군데에서 과다하게 암페어 수치가 확 하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어딘가 이 건물 안에서 지금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하 1층에서 누전 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정밀 검사를 다 한 결과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스나 이 방화 시설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화를 당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이 건강검진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2년마다 정기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통보가 오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유 귀찮다고 나는 지금 아무런 자각 증세가 없다고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내 몸 어디서에선가 이 불치병이 자라나고 진행되고 있어도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이 건강을 체크해야만 큰 질병에서 병치레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엄청 챙기고 검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이 영적인 점검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서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참 공교롭게도 그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고 뭐 이렇게 남 앞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것이 능사가 아닌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도 그것이 믿음과 상관없는 것일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 이거를 계속해서 살피고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덜커덕 영적인 질병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자리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종교개혁지를 이제 순례했는데요. 위대했던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쭉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여기는 이제 마틴 루터가 태어나고 죽은 그런 동네에 세워진 교회와 또 루터가 마지막에 설교했던 교회 동상 앞에서 우리가 기념 촬영을 한 것인데요. 그 저들이 지녔던 개혁 정신 그리고 개혁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오늘날 불행하게도 저렇게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의 교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건물은 어마어마한데 그죠? 교인들 몇십 명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로 전락한 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심각한 경종을 불러일으켜줬고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서 저렇게 참 어려운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내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잘 살피고 돌아보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시로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내 믿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 성경의 기준에 만약 미달되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믿음의 낙제생, 버림받은 자라고 했는데 믿음에 있어서 실격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깊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흉내는 내고 있지만 진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자리에 처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썼는데요. 너희가 믿음을 바로 지키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라.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고 양육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외형적으로 자리 잡고 안정된 자리에 놓여 있는 상태였는데, 바울은 그것을 보지 않고 그 내면의 교인들의 믿음 상태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분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음행, 우상숭배, 탐욕, 술취함, 속임수, 성도 간의 고소 고발 등 이게 도저히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짓들을 교인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는 했는데 은혜 받았다는 소위 은사자들이 은사를 막 무분별하게 남용을 해가지고 교회가 혼란해지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교인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그럴듯하고 안정돼 보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지만은 한꺼풀만 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온갖 무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교회를 세웠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양육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까지도 바울에게 사도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교인들이 공격을 하고 무시하고 도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이만하면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졌고 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같은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들이 제법 이제 역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 보니까 제법 건물도 가진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꽤 모이고 뭐 조직도 잘 돼 있고 겉보기에는 전혀 아쉬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실상은 한꺼풀만 뒤집고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무질서하고 또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교회는 마치 세속 사람들의 모임과 같이 전락하고 여러 가지 다툼과 그리고 분열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속빈 강정처럼 꽹가리 소리만 요란하지 속에는 그 내실이 없는, 겉으로는 불은 연기는 나는데 불씨가 없는 이런 유명무실한 교회로 전락하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같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의 신앙과 행위가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었느냐,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냐라고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당신들이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짓 믿음이 당신들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돌아서서 바른 믿음을 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헌금도 드린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과 좌절에 빠진 그런 모임 속에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입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또 이렇게 불신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갖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열정을 품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힘, 에너지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충천하면 교회가 확 힘을 얻고, 믿음이 처지면 교회가 아주 침체되는 자리에 빠지는 이유가 이 믿음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처음 참 근래 드물게 이 링거를 한번 맞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11시가 될 때까지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병원이 토요일이라 12시, 1시 문을 닫는다 해서 전화를 해보고 갔더니 마늘 주사라는 걸 이렇게 놔줬는데 훨씬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에너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사람이 막 다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교회의 에너지, 신앙의 에너지는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이 충만하고 충천해야 우리가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믿음의 수준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차가 좀 이렇게 힘이 없고 보면 기름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가득히 채우면 차가 굉장히 힘을 내면서 소리도 작아지면서 이렇게 질주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이지를 계속 살피는 것처럼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 이것을 계속 체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하는 것은 자세히 펼쳐서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를. 그리고 확증하라는 것은 검증하고 입증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혹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믿음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믿음만 붙잡고 삶이 따르지 못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수시로 우리가 펼쳐서 다 살피고 점검하고 입증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죠. 센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사는 삶은 이코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중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니까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하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믿음의 시험을 해봤는데 내가 결격 사유가 많고 기준에 미달되면 이거는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이거는 낙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낙오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고 지금 열심히 먹고 살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실패자가 안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를 늘 말씀 앞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기준에 미달되는 함량 미달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내 믿음을 입증하고 시험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 자신이 먼저 스스로 조사하고 점검하고 입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은 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할지 몰라도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고 입증하는 데 힘써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일보다 다른 사람들 점수 매기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에는 커다란 들보가 있는데도 그거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내가지고 저 사람은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된다, 저 사람은 신앙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된다, 이러고 비난을 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평가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손가락질을 나를 향해서 다시 돌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상태를 지니고 있는가를 더 철저하게 냉정하게 점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데 반대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너무 냉정하게 냉철하게 몰아치려고 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나고자 실패자, 낙제생, 실격자, 불합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5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 가지의 믿음의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소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절대 신앙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자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순종의 도가 높으면 믿음도 높아지는 거고, 그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수준이 낮아지면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제대로 맺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작 제대로 믿고 바로 믿고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잘 믿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참되고 정말 속 깊고 정말 꾸준하고 정말 진실한 사랑인가를 입증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대부분 입술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잘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믿음하고 상관없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을 때도 참 많아요. 불신자처럼 어떤 때는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소위 이율배반이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틀린 그런 일을 우리들이 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깐에는 믿음 생활 잘했다,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만약에 그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나중에 판명되면 세상에 이것처럼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물건이 있어서 이걸 갑옷처럼 생각하고 이거는 아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우리 집안의 갑오다라고 믿고 수십 년을 간직했는데 어느 날 판정단들이 와서 다 해보니까 이거는 모조품으로서 그건 지나가다가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됐을 때 그 몇십 년의 그 애정이 순간에 깨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허무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주일날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그 아까운 물질도 들여가면서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큰 이적을 행했는데 주님 저를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우리 목사들한테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일생을 목사 일하고 주의 일하고 섬겼는데 주님 저 아시죠? 칭찬 한마디 들을 줄 알았는데 너 나하고 상관없어, 너 네 밥벌이 한 거잖아, 난 너를 도무지 몰라,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큰 낭패를 본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이단 사설들이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모범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교회가 많고 신도가 많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신학교에 목사 후생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주일날이면 교회마다 메어 터집니다. 이런 교회들이 드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교파가 많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붙인 교파가 100개입니다. 100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교회일까요? 왜 교파를 자꾸 가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아니요. 자기들의 이권이 개입되면서 자꾸 갈라나가는 겁니다. 세계에 가장 많은 이단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단을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기성교회에서 쓴뿌리들이 갈라나가 가지고 이단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바른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업자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승을 부리는 토종 이단들이 주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옆에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또 구원파,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 연루됐다 그래서 난리가 났댔죠. 이런 그 토종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교주들이 다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이단들의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신비적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뜨겁습니다. 이런 게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것만이 최고라 그러고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정작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못 맺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변질되고 변질된 그 틈새로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이단들 보면 항상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파괴하고 그리고 금전을 착취하고 성적 유린을 하고 강금, 폭행, 살인, 안매장도 거기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이고 충동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과의 믿음을 가진 집단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가정도 바로 세우라고 했고 물질관도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셨고 인간관계도 바로 가르쳐 주셨지 그렇게 이상한 형태로 나가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이 일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간적인 교주의 말들이 들어오면서 이 와해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잘못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재물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막 올인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 상태가 흐지부지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단들에게 먹히고 교회들이 그걸로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려야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릇된 믿은 사람들에서 공격을 받고 휘둘려서야 되겠냐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거기에 인간 중심, 세상 중심, 무사한 일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 바른 믿음이 희석됩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 기성교인들이 가장 염려해야 될 부분은 바로 세속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또 가기를 원해요. 그게 도둑놈심보죠. 자기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대충 해서 여기서도 편하게 지내고 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지 못하는 한 두 마리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믿음의 낙제생 집단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제생들이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결국 세계는 우등생 수십 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거지도 많고 영어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미국 갔는데 ABC를 못 쓰는 거예요. 영어는 다 하는데. 무식한 사람 많습니다. 그거 가보면 마약쟁이들 많고 이게 이 나라가 되겠나? 근데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왜? 거기에 선택된 소수 그 하버드 대학의 벌레들 공부 그런 애들이 결국 마지막 나가서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수가 많은 게 능사가 아닙니다. 건물이 크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 속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진 소수 정예의 용사들 기도원 300명이 결국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낙제하고
또 사회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져서 이제는 난 이렇게 살 거야? 아니요. 이를 악물고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밤잠을 안 자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애써야만 이 성적이 회복되고 실패가 만회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당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세월이 흐르면 쌓이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30년 사는 우리 교포들도 미국 영어학교에 가서 열심히 단어 외우고 공부 안 하면 헬로우 예스 땡큐 밖에는 30년 살아도 못해요. 그러나 1년 사는 사람도 밤낮 없이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하면 30년 산 사람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신앙에는 그 같은 땀과 눈물이 따라야 돼요. 지난 주일날 김한종 집사님이 쓴 그 칼럼을 보니까 우리 믿음을 그렇게 비유했죠. 발목 신앙, 무릎 신앙, 배 신앙, 가슴 신앙, 목 신앙. 그렇죠? 신앙의 레벨이 있다니까요. 같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발목 신앙에 그치는 사람들은 매일 교회 문턱만 30년 되도록 왔다리 갔다리 하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레벨업 되도록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화되고 정말 더 깊어지도록 갈망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믿음에 따르는 희생과 헌신을 해야 돼요. 놀 거 다 놀고 안 믿는 사람처럼 할 거 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천만의 말씀. 어떤 때는 참아야 하고 어떤 때는 절제해야 되고 어떤 때는 희생해야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그 삶이 함께 정비례하면서 상승되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얼마나 애쓰고 있나, 나 자신을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신앙인데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나와 너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꼭 따라붙는 증거가 있는데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신앙인답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안 믿는 사람하고 막 살면 그는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총체적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신풍조의 팽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신풍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통계를 발표해도 안 믿습니다. 아무리 지나간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일단은 의심하고 넘어갑니다. 특별히 이 남북관계가 굉장히 화해 무드에 접어든 것 같지만 남북 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불신입니다. 그들은 판문점 선언을 하고 수녀들끼리 부둥켜 안고 술잔을 기울여 놓고도 며칠 후에 고위급 회담 안 해. 예? 다시 송환 탈북한 여기 온 종업원들 돌려보내. 목리를 부리잖아요. 아무리 선언하고 뭐합니까? 휴지장인걸요. 그들과 우리 사이에 이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야 될 산이 정말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내일 모레 통일이 오는 줄 알고 있어요. 천만에 이 60, 70년 쌓여있는 불신의 벽을 우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독일에 가서도 동독과 서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통일돼서 좋냐? 천만에 통일돼서 더 어려움이 많고 더 고통이 많고 더 지출이 많고 동독 사람들조차도 통일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저쪽 서독, 오늘 말하면 남쪽 사람들이 무시하고 차별하고 일자리 없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통일 비용을 지금까지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의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깨져가지고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고 서로 기댈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손쳐도 교회인은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는 교인들을 신뢰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이곳인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신의를 저버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풍조들이 팽배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끼리도 못 믿으면 어디 가서 누구를 믿고 살란 말입니까?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말하기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곧 지옥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개인을 믿지 못한다든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믿음이 깨진다든가 성도들 간에 신의를 저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지옥의 출입구에 들어선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신의 지옥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신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믿고 품고 그리스도인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있는 자임을 확증하고 입증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아니 어쩌면 이것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나? 이걸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앙이라고 하고 타인을 향한 믿음을 신의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을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왜 내가 내 자신을 향한 신념을 확고히 지녀야 되냐면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다른 사람도 존재할 수 없고 심지어 마지막에 하나님도 존재할 수 없어. 내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나를 못 믿으면 정체성이 상실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열등의식과 또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날마다 자기를 학대하고 비하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걸 잃어버려요.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나의 그 고귀함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그저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일 뿐 이것은 끝난 게 아니야. 항상 그렇게 스스로에게 힘을 북돋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급작스레 사임하고 저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는데 제가 그를 부둥켜 안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게임 is not over. 게임 안 끝난 거야. 당신 아직 달려갈 길이 많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의 이 실수와 실패가 끝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펼치시는 또 새로운 땅을 향해 달려가서 끝까지 승리하세요 라고 진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이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령 실패했고 좌절했고 어렵지만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를 향한 신념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종교개혁자들 보니까요, 마틴 루터, 얀 후스, 즈빙글리, 칼빈 네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중간에 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포기했으면 그분들의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종교개혁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명감에 불타니까 목숨을 내걸고 위대한 일들을 행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나 자신을 돌아보면 저 자신부터도 참 불안하고 한심스럽고 이거 못 되겠나,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나라는 존재가 필요 없거나 무시되면 상대적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도 다 끝나요. 제가 지난주에 어머님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어머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 마지막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찰나예요. 딱 계기가 죄로로 띠띠띠띠 딱 그 찰나에 어머니의 모든 것은 세상과 단절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사망식을 가니까 호적에서도 다 지워지고 모든 금융활동, 모든 그분의 사회적인 기능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끝나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좋은 집, 좋은 옷이 뭐가 필요하며 맛있는 음식이 뭐가 필요하며 좋은 직장이 뭐가 필요하고 뭐 재밌는 친구가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재물과 높은 권력과 명예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조차도 내가 믿는 것인데 내가 없어지면 신앙도 다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한껏 높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이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고 택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점지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의미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나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을 힘껏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큰 교회 많고 유명한 목사 많지만 여기 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또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내어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순간 좀 부족하고 역량이 딸리고 좀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또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북돋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앞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죠. 좀 더 성숙한 삶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죠.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 가지의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의 자리가 몇 점을 지금 내가 받고 있나? 그리고 이 신앙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의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나를 향한 신념의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점수가 얼마나 되고 있나?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이걸 검사해 봤는데 너무 내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거 채우려고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내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는 신앙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5절 하반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절대 믿음에 있어서 낙제생 되지 않도록 결격자가 되지 않도록 부끄러운 불합격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의 우등생을 목표로 삼고 믿음의 합격자를 목표로 삼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온전한 믿음의 표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